15번 악마 카드 14번까지 했죠? 예. 15번 악마 카드. 자, 악마라는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것들. 악마라는 건 악이잖아요. 나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도 좋은 카드일 리는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악마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명칭이 데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마를 뜻할 때 다들 이 데블만 알고 있는데 이블이라는 악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 잘하시는 분? 다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손을 안 들어요. 자, 데블도 영어고 이블도 영어예요. 아니, 그 악마예요. 둘 다 악마인데 이 어감 차이가 뭘까? 데블하고 이블하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데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마인데 나쁜 악마도 표현하지만 친구 중에 악마 같은 놈, 악마 같은 X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욕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악마 같진 않지만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악동의 이미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너 이런 놈이야라는 거는 너 정말 사악해, 정말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놈이야. 여기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그냥 이렇게 반어법적인 게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정말로 사악하다는 되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그 있잖아요. 퓨리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더 악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블이라는 표현에서 약간은 이것보다는 좀 순화되어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악마라는 거 이게 악이잖아요. 악마의 반대, 그러니까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선과 악, 선이라는 건 어떤 거고 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드를 보면서. 왜냐면 보통 이 악마를 지칭을 할 때 대부분 쉽게 떠오르는 게 뭐 사탄, 루시퍼 이런 악마들을 보면 대부분이 타락선사예요. 선사였다가 신에 어겨서 이제 그랬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을 구분을 할 때 여러분들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어느 거 믿으세요? 성선설 믿는 분, 성악설 믿는 분. 저는 어렸을 때는 성선설을 믿다가 요즘에 와서는 성악설이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악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옛날에 악은 정말 나쁜 놈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악이라는 거는 인간의 기준을 봤을 때 악은 일종의 본능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성적이지가 않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면 정말 좀 악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욕했어. 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테 패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범죄자가 돼요. 악인이 돼요. 이거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욕을 해도 쟤를 때리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본능에 욱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욱해버리면 갑자기 덕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본능에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 악의 기준으로 이제 그래서 그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르게 특이한 것 때문에 감정을 동화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지고 그걸 못하면 이제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긴 하지만 뭔가 감정을 동하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성선설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본능을 억제를 못하면 그거는 교육과 문화로서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좀 더 성악설에 좀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서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같은 거 보면 악마인데 되게 착한 악마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붉은 악마. 그 거기에 상징으로 쓰는 게 이제 치우천왕에서 도깨비인데
TV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보면 홀라고 딸리고 막 망치 들고 그 도깨비는 일본 도깨비예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여리고 그래서 뭘 잘 못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돼서 맨날 메밀을 좋아하고 그래서 겁만 주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럴까 일본에서의 도깨비는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도깨비지만 우리 문화에 있는 도깨비들은 그냥 사람 근처에 있으면서 해를 끼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그 도깨비들 워낙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악마를 굉장히 선한 존재로 표현하는 뭐 이렇게 영화나 게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정말 나쁜 악이 있고 그래서 그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위에 천사나 뭐 신이 같이 하는데 딸리니까 같은 악마가 도와주는 악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 인간은 다 죽고 구원받을 명령만 하늘로 가잖아요. 휴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휴거된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인가? 제가 여기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싫었던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수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동자 할아버지 나 지옥 갔겠네? 그 생각이 딱 왜냐면 우리나라 들어온 건 200년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구슬신 장군도 지옥 갔을 거고 세종대왕도 지옥 갔을 거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이제 심판을 내려요. 그럴 때 까만색 날개인 사탄이 딱 나타나서 살짝 꼬시죠. 구해주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얀 날개의 천사는 나를 죽이려 하고 까만 날개의 사탄은 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더 따를까요? 당연히 까만 날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절대선이라는 신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때는 갑자기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티브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선각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을 바꿔서 지구의 기준에서 인간은 착할까요? 나쁠까요? 지구의 기준에서 인간은 악이에요. 지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은 바뀔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의 카드가 되게 닮아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그 무게추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의고 이건 정의가 아니야처럼 선악도 분명히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본능에 따라 심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악에 가까운 거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좀 더 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라는 거는 본능에 좀 더 충실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그게 좀 더 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선에 가깝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악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단어, 더 메뉴로 써 있지만 구속, 집착, 중독, 유혹.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거의 모두 다 해결이 되는데, 자, 숫자적으로 15라는 숫자는 15를 더하면 1 더하기 5를 하면 6번이 돼요. 6이라는 우리 앞에 6번 카드 배웠죠? 뭐예요? 네, 연인이에요. 연인의 키워드는 보통 사랑, 연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달달한 느낌이 드는데 구조가 연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연인에는 천사와 남녀가 있는 대신 여기는 악마와 남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즉 6의 사랑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구속했어요.
사랑에 집착을 하고 있어. 사랑에 중독돼 있어. 사랑에 유혹돼 있어. 이런 사람은 악마라고 해요. 대부분 스토커를 잡으면 너 왜 스토킹을 했어? 그러면 절대로 자기는 스토킹하지 않았대. 나는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몰래 지켜본 것 뿐이고. 그러니까 뭔가 집착하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벗어날 수 없이 중독돼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악마적인 본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이러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은 자식의 이걸 체험을 많이 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구속하고요. 집착하고요. 그건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유혹이 돼 있으면 상대방 사랑해야 될 대상한테 관심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방임이 돼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이를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방임하는 것. 이것도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중에 혹시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에 우리 배웠던 게 절제카드예요. 그러니까 절제 중간에서 사랑이 너무 넘치면 구속하고 집착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마의 모습을 보면 염소머리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4번 황제 카드를 보면 의자에 사냥머리가 있어요. 그때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사냥머리보다 한 단계 위가 염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적인 욕망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요. 그래서 악마는 그리고 남녀도 그렇고 이렇게 뿔이나 있잖아요. 이것도 욕망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욕망을 쏙쏙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연인 카드하고 비교해서 보면 남자의 연인에서는 뒤에 불꽃나무가 있어서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막 여자를 사랑해, 남녀 사랑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꼬리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몸에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욕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연인 카드 뒤에는 사과와 뱀이 있어서 지혜를 현명해요. 현명해서 천사를 바라봤는데 여기서는 포도예요. 이 포도는 원래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알이 많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풍요롭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이 포도는 풍요와 자산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포도는 위에서 밑을 향해 이렇게. 근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에 대한 어떤 욕망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풍요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자산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연애 카드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악마 카드다 그러면 거기까지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은 구속을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구속돼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드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되게 헐겁지 않아요? 이거 강아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강아지가 묶여 있을까요? 다 도망가요. 꼭 빠지잖아요. 즉 충분히 쇠사슬을 벗을 수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악마에 구속돼 있다고 하지만 집착하고 중독돼 있고 유혹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지만 욕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난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악마 나는 과연
악마적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는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아이하고 뭔가 내 아이가 불편한 아이는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아이를 학대를 해. 그러면 악마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라는, 악이라는 기점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리딩이 다 문제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있나? 구속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옆길로 새고 있나? 남편이 오늘 상가집 가 근데 이 카드가 나와서 얘는 그런 옆으로 새고 있구나. 딴일 이거 빠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이 카드가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직업적으로 예능이나 엔터테인먼트 또는 뭔가 유흥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유혹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나는 유혹을 해야 돼.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나는 그 사람한테 저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